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이게 생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운 도자기 하나가 잡지에 실린 거예요. 잡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가슴이 쿵떡쿵떡 뛰면서 아주 정신이 홀라당 거기에 뺏겨버렸어요. 야, 이 도자기를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추적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행방을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잡지에서 보는데 이 골동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럽 왕조에 썼던 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그러면서 이 골동품을 누가 샀고 지금 어디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해서 눈을 번쩍 뜨고 봤더니 그 골동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이 사람은 이 골동품을 샀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 다니면서 찾아보고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가져놓은 골동품이 자기의 소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헛짓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가지고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겠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가족, 건강,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을 0.3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고기는요, 미끼를 물고 그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다가 다시 물에 기사회생해서 물에 다시 들어가도요, 자기가 물었던 그 미끼를 또 문다고 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지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지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죠.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 은혜를 따라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내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뭘 제정하셨어요? 절기를 만드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을 만드셨죠.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애굽에서 벗어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절로 바뀌어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해서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둘째는 맥추절을 주님은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추수를 하고 난 뒤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셋째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장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2주 뒤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앞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11월을 지키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 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3번을 고백합니다. 은혜라는 말을요, 기독교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저 지옥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며 그 아이들을 받아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주셨어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띄워주세요. 1번 다 같이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죠. 죽을 고비를 수차로 넘기고 못 먹고 못 입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좀 띄워주실래요? 파란 글씨 방송실. 예. 난 자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 살인죄를 범했어? 내가 나쁜 짓 사기를 쳤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냐고.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난 저 사람 같지 않아. 저런 죄인들 같지 않아.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긍휼함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라는 사람의 저서에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이 책을 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긍정이야말로 곧 존재의 용기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아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도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긍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을 죄인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이 긍휼하심,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이 은혜를 의지하여, 이 사랑을 의지하여 나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 8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2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유익이 되고 징계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37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함,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니 나도 나를 긍정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외로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냥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는 것은 그에게 곧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권능, 놀라운 파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만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나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참으셨어요. 바울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고, 방종할 때도 참아주셨고, 스테반을 죽일 때도 참아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을 참아주시지 않고 그가 교만할 때 그를 치시고 방종할 때 치시고 스테반을 죽일 때 치시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갈 때 그를 쳤으면 사도 바울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을 참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인애,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내게 나된 것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무도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참아주신 거예요. 저는요, 쓰러졌다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 감리사이신 우리 베델교회 심재성 목사님이 교회에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연락을 했대요. 최보현 목사님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아산병원 간호사가 알아보고 오더니 목사님 아마 살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미 폐에 물이 다 찼고 그리고 의사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내가 죄가 너무 많고 지금 축사하고 죽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셔서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내가 다시 한번 참아볼게. 너 살아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서 내게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우리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반도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아니 80%도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그날까지 참고 참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이 작사를 한 사람이 존 뉴턴 아닙니까? 이 존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노예 상인이었어요. 극악무도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잡아다 유럽에 데려와서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인간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동안 닭장같이 게장같이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요 3분의 2가 죽었대요. 그 죽음조차도 그 사람한테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팡팡하며 살았는데 이 못된 뉴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정말 인간 장사하면서 그 못된 짓을 하면서 피폐할 대로 피폐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뉴턴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바로 이 찬송가 305장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여기서 놀랍다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놀라움이 아니에요. 존 뉴턴에게는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회개할 때가 있어. 네가 돌아올 때가 있어. 네가 천국과 영생의 사람이 되는 그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참아주신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아는 장로님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장로님은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망하고 또 투자하면 또 망하고. 그 옆 사람이 보고 있다가 그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저 사람한테 왜 자꾸 투자합니까? 저 사람 사업만 하면 저렇게 망하고 망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짓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이미 내가 저 사람한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망하면은 내가 돈을 어떻게 회수하냐고. 그가 어떻게든지 더 도와줘서 저 사람의 사업이 일어나면 내게 빚진 것도 해결받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투자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참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의 은혜는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계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나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본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데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제가 외치고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질러대도요, 그 사람은 안 믿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고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런 거 몰라. 왜요?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3000층에 올라가서 천국과 영생을 다 보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고백해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지옥불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닿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은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어떤 사람은 아예 귀찮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눈 콕 감고 있어요. 완전히 달간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에게는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보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 오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두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까? 이 계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계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내가 나 된 것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케 하신. 여러분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으뜸의 복은 뭡니까? 겸손의 복입니다. 교만하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혹은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잘 전하고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데 자기는 간질에 걸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씩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100일 철야를 하든지 40일 금식을 하든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형통한 게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죄악에 빠지고 가진 게 많아서 교만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인생이 그 축복이에요. 그 사람 지옥불에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세상 거 가지고 갑니까? 다 버리고 남의 거 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셔도 내가 겸손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나아졌습니까? 하루아침에 금세 교만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조금 좋아졌습니까? 금세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게을르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조금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오만불선한지 몰라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해도 높아지지 못해도 병이 있더라도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가 그분의 책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심리학자고 신학자고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과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어요. 매년 아주 깊이 있고 은혜로운 책을 발간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끼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에 안 계세요.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말년 10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데이 타이머라는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봉사를 하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맡아 돌보던 장애인은 아담이라는 25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장애를 안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옷도 혼자 못 입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몸뚱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지능도 낮아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 박사님이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당신을 돌본다고 해도 그는 전혀 그 나우엔 박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우엔 박사는 그가 알아주든 모르주든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 그를 세수시켜주고 이를 닦아주고 면도를 시켜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는 수저를 들어 입에 넣을 그것이 안 되니까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입에다 대어주며 그 음식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을 이 나우엔 박사는 그 중증 아담이라는 청년을 씻기고 먹이는데 하루에 3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필립 얀 씨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책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습니까? 이분이 나우엔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던 가운데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강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책도 많이 쓰셔서 그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꼭 이 일을 하셔야 됩니까?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박사님은 좀 더 귀한 일에 이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이유는 그 젊은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젊은이를 섬기며 나는 더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사랑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고요. 동시에 영적인 심한 장애를 앓는 우리들, 저 청년과 같이 영적으로 장애를 앓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저는 이 청년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존경도 받고 찬사도 받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책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강연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구원을 이루며 이 마지막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며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불평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 내 자식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혈연으로 연결된 원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그 의미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이 개를 키우는데 너무 열심히 키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개에게 정성을 다 들이고 자신도 그렇게 가난한데 개에게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수술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수술을 시키고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개는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식놈도 날 배신하고 내가 같이 살았던 남편도 나를 배신하지만 그러나 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이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